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하는 것이 올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것이라고 하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또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 시대에 받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이 아들과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은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서 9장 5절 말씀대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오셨다는 것. 그래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도
온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게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지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 지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진리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진리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 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세우시게 되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이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이 진리가 가리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일곱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일곱 눈을 받아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하늘에 속한 형체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 시대에는 이 보혜사가 임한 적이 없었다는 것.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는 보혜사가 아니라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부분적인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가 열리게 되고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죽을 몸도 살리는 이 일곱 눈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어서 잊지를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우리 다른 지체에는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지체, 영혼 말고 다른 지체인 그 육신에 그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시대에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사망의 고통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그들이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혈과 육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혈과 육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앞에 현재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만 올라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국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바알들과 이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탐심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구산 왕에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겼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구산왕을 8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구산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 구산 왕을 그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온니엘의 손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왕의 압제를 받아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역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 환난 중에서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되고 그 한 구원자에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그 구산왕의 손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파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민족에 넘기시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남은 백성들을 바로 이 세계 열방에 넘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 아수르와 예굽과 이 하맛과 이 바다 섬들, 이 모든 이방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겨졌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바로 해도는 데에 이 해도는 나라 바로 유다 지파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세계의 모든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부터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그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연단에서 훈련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아수르의 모든 민족에 넘겨진다는 사실, 이 일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그래도 지금 7년 대환란이 먼저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7년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또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가 바로 악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혈과 육에 속한 그 씨름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 악한 날이 있다는 것. 그 악한 날에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민족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서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자, 주 외에, 즉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구산 왕의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에 파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른 주들에게, 다른 주인들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넘겨진다는 것. 그래서 다른 주들이 그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연단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산왕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그 환난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바로 시온에서 오게 된다는 것.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그 11장 그 1절 이하에서 그 한 싹이 바로 이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 이제 마지막 때는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 뿌리로부터 이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뿌리로부터 우리 주님이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이제 백성들의 몸의 숙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환난당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싹에게 바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한국 백성들,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건져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완전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은혜라는 것. 그러나 그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이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바로 진리의 영이 되겠고 이 영은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에 의해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 날이 바로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 환난 전에는 부분적인 은혜만 임한다는 것. 환난이 시작이 돼야 그 환난 중에 바로 여호와 영 일곱 눈이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한 싹이 깃발로 들리게 되고 그 깃발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 만민의 깃발로 선다고 했습니다.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만민의 깃발로 서는 때는 바로 큰 나팔이 불려야, 즉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 이 깃발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연결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자, 깃발을 세우십니다.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것. 이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되는데, 또 2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그날은 바로 큰 나팔이 불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큰 나팔이 불리는 날이라는 것. 큰 나팔이 불리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사실. 그러면 이 깃발은 바로 큰 나팔이 불려야만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모으실 그날,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팔을 불어서 이 깃발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깃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도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 모일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일 때 땅에 있는 깃발이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 땅에 있는 깃발의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함께 모일 때는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습니다.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는데,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나팔을 불 때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서 주님 말씀대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셨고,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사방에서 모아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모아서 그 땅으로 먼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모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여름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모래를 다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온 이스라엘,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이 큰 무리를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고 하였고, 이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 땅에 있다는 사실,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이라는 것. 이때 그 땅으로 모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는 것. 그 땅에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한 우두머리는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다는 것. 이 한 우두머리가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한 우두머리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 그 이스라엘 자손의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 있다는 것. 그 땅에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종려가지를 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것. 그래서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이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이 하늘에 세워지고 또 그 깃발로 모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또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모으는 일을 바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이 모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바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얻는 영생은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죽지를 않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얻는 영생은 이제 몸이 죽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 들리는 인자가 바로 만민의 깃발로 서는 그 한 싹이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가 바로 여호와는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지혜를 이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보면 온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이제 파시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인침을 받을 그 백성들은 다 환란에 넘겨집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환란에 넘겨진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인내로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 이 모든 민족에게 백성들이 넘겨질 때 그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한다는 것.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는 번개가 이편에서 나서 저편같이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번개와 같이 나타나신 후에 이 열방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한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이 그 깃발로 모여서 그 땅으로 광야로 먼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넘겨지고 그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면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을 그 깃발로 모아서 그 땅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